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시간 박동명 전사님 나오셔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게 된 박동명 전도사입니다. 작년부 설교가 처음이니까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좀 친근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올해 2020년에 28살입니다. 지금 많이 어리죠?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천에 이제 살게 됐고요. 지금 그래서 연수로는 9년째 인천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군대 2년을 빼면 7년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도원동에 있는 인천 제2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과거를 알면 누구든 정이 더 가는 법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이 얘기가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만 하고 끝난 설교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좀 집중이 안 되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조금 더 성도님들께 와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들으셨던 거죠. 근데 공부를 되게 잘했나 보다. 아니요, 엄청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특별 전형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요, 매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료 선교로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사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결심을 한 게,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2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정말 그 1년간 수능을 보기까지 정말 죽어라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밥 먹으러 급식소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뛰어다녔어요. 친구들 다 놀렸어요. 또 뛴다 이렇게 막 놀렸어요. 그리고 막 밥 먹으면서 단어장 펴놓고 단어를 막 보고 그랬어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 닦는 시간 줄인다고 이를 닦으면서 교실로 오고 그랬어요. 이제 밤에는 독서실에, 우리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독서실에 가서 2시까지 이제 독서실 문 닫는 시간이 2시였어요. 그래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제가 이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게 지금 결말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의사 못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거 좀 더러운 건데, 이제 씻는 시간도 사실 좀 아까워서 이틀에 한 번씩 씻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한 3시 정도
되더라고요. 3시. 그러고 나서 이제 8시까지 다음 학교에 가는 거죠. 뭐 아직 원하는 만큼 그 당시에 막 성적은 안 나왔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한 2과목만 좀 더 잘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커트라인이 그 정도였는데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내가 믿느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언어의 능력을 푸는데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뒤에 이제 2지문짜리에 5문제가 딸리는 맨 뒷장 좀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못 풀게 돼요. 다 이제 찍은 거죠. 5문제를 찍고 그러고 나서 다음이 수리 영역인데 20분 뒤에 수리를 치는데 너무 이제 벌벌 떨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자신 있었던 수리를 망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모든 과목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1등급이 나오던 탐구 영역 하나는 4등급이 나오고요. 제가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난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요 그때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시죠? 우린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종종 이런 류의 메시지를 듣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니까 청소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삶을 걸어라. 세계를 품어라. 하나님 너에게 세상을 맡기실 거다. 큰 꿈을 꿔라.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늘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하시던가요?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순조롭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절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괴로움도 존재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상 권세에서 승리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죽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광은 꼭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로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욥도 그랬고요. 누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예는 다윗의 예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군대의 장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별 4개가 되는 거예요. 별 5개가 대통령이잖아요. 별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궁궐을 드나들면서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다윗이 궁궐을 드나들게 되고
군대의 장이되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내가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 뒤의 상황을 알고 있죠.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오르던가요? 다윗은 그 이후로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자신의 상관이, 자신의 사령관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기간이 짧았을까요?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는지 기억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40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33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는데요, 7년 동안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7년 동안을 그쪽을 더 다스리다가 결국 그 부하들이 배신해서 못 베어 이제 다윗에게 가져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의 통치가 시작돼요. 물론 그 배신한 그 자들은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다고 다윗이 처형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희망 넘치는 삶만 가득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살아가면서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내 삶은 왜 어려울까 고민하면서요. 보통은 이를 연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고난과 연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단은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을 연단의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린 연단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각자 고난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단이다, 징계다 쓰이는 용어가 다를 뿐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 고난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순교의 시대였지만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 즉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기쁨의 근거를 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더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만 일하는 건 거죠.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고 우리에게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아까 제가 고난을 징계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자는 징계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치른 전쟁에서 아들은 죽고 다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장 먼저는 다윗이 궁을 지키겠다는 후궁들과 다시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이후에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다시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변화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고난 이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이가 많아지자 신하들이 수냄 처녀 하나를 시종들게 하는데요.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 예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성경은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행동이 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금방 읽은 이 구절이 그 해답을 제시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고통이 그것이 징계이지만 다윗의 삶을 변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이 생으로 고통만 당한다는 이 이야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지켜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분들의 삶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을 풀려나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연단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흔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고난 받는 자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자기들이 고난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위로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큰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가장 위로받는 설교가 어떤 설교이셨나요? 제 기억에 의하면요 동일한 아픔과 오해를 받았던 경험이나 그런 이해 혹은 그거보다 더 심한 아픔과 오해를 받았던 그런 이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삶을 끝까지 살아낸 그 삶을 고백하시는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고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6절 말씀인 거죠.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한다. 자, 위로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냐면요, 내가 받은 고난이 다른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해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정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 공동체이죠. 제가 십정교회 지원할 때요, 이 표어랑 담임 목사님 인사말에 너무 감동해서 사실 지원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고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운다, 함께 웃는다는 이 위로와 공감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기 때문이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삶만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처럼, 그 본처럼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계실 때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하시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제는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고난의 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또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세워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